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전투는 나라와 나라가 맞붙는, 또 군대와 군대가 맞붙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용사와 용사가 1대1로 맞붙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기적의 상징으로서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눈일 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강자는 다윗이었고 약자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골리앗이 이 40일 밤낮을 이스라엘 진영을 위협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낸 장면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자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의 위험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밤낮을 골리앗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에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분노해서 자신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고,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골리앗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담대한 선포를 사람들이 다 좋게 생각한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은 분명 지금 25km나 떨어져 있는 이 전쟁터까지 와서 형들을 위해서, 이 먹을 것을 위해서 도시락을 건네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좀 알아주고, 우리 동생 너무 수고했다, 이 먼 길 오느라고 얼마나 고달팠느냐, 고마웠다, 감사하다, 진짜 그런 격려를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다짜고짜 이 형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단부터 치는 거예요. 너 양들은 어떻게 하고 왔냐? 제대로 돌보기나 한 거냐? 네가 교만하고 완악해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만만한 다윗에게는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개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열등감과 그 안에 짜증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에 맞서는 이 엘리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전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심사했을 때 엘리압의 겉모습만 보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말이 엘리압이 겉으로만 보면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웅호골의 어떤 풍채와 어떤 기세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런 겉모습과는 달리 속은 밴댕이 송알딱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봐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가장 무서운 반대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나와 익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별거 없을 거야 그렇게 단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었던 그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그의 형 엘리압과 달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형의 쓸데없는 지책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전과 같이 말했다라고 성경은 또한 증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방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비판에 대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곱씹는 것이 아니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나를 칭찬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중심을 흔들 수도 있고 마음을 흔들 수도 있고 우리 송두리째 모든 것들을 뿌리째 흔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52일 만에 너무나도 짧은 기간에 재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 과정 가운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건축하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렸을 때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요? 화가 났겠죠. 속된 말로 머리에 뚜껑이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비난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자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막 비난에 대응하려고 하다가도 이런 비난을 듣고 또 저런 비난을 듣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비난을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사람의 잘못된 비판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잘 알고 있지도 않은 불특정 다수의 비판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꼭 자살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비난과 비판에 대한 어떤 소리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왜 누군지도 모르는데 문제가 될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묵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 처음에는 웃고 넘기다가도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인가? 연약한 쪽으로 마음이 계속해서 기울이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비판을 묵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사실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외치는 것이죠. 맞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은 골막하고 또 꿈과 비전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복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복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마련입니다. 또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비판을 한 사람도 또 그 비판을 대응한 사람도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명에 더욱 집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반응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막아서고자 할 때 괜히 여러분 자책하는 마음 또는 복수심에 불타지 마시고 기도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님의 일을 완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다음 상황이 전개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31절 이하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40일 밤낮을 골리앗의 공포에 시달렸는데 이제 31절부터 새로운 전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부른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사울을 격려하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부하를 격려해야 되는 것이고 어린 아이를 향해서 어른이 격려를 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위라든지 나이라든지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을 주도하는 거예요. 분명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왕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외모도 풍채도 빼어나게 다윗보다 더 잘났던 것 같습니다. 또 나이가 많았던 만큼 경험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 왕인 만큼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부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주도권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기가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소년일 뿐이잖아. 너의 믿음은 좋다고 하는 것이죠. 너의 의욕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3m에 가까운 거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서 살았던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평가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대답이 어떠하냐면요, 34절부터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양떼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돌봤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를 때려잡기도 했고요, 때로는 곰을 때려잡기도 했었던 그런 용맹한 용사로서의 준비도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자라고 하는 존재는 무서운 줄 알았지만 이 동물원에 있는 곰을 보면 늘 자고 있고 늘 느리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해외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홋카이도, 그러니까 북해도를 가게 되어지면 요즘에 이렇게 야생곰들이 출몰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도 새벽에 이 신문 배달을 하던 사람이 야생곰의 이 습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쇼츠를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관련 영상을 보는데 야생곰이 갑자기 나타나서 차량을 향해 달려드는데 엄청 빠르고 위협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야생곰이 계속해서 차를 공격하니까 막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자라든지 그런 어떤 곰이라든지 그런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지켰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입니까? 사자와 맞선다고 하는 것, 곰이랑 맞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만큼 자기의 양떼를 사랑했던 것이고, 그만큼 사명감에 투철했던 것이고, 그만큼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다윗이 기름을 받았을 때에 엘리압을 비롯한 형들은 출세를 하기 위해서 사무엘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알아보신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어진 자신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맡겨진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친히 그 환경을 통해서, 사실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좋게 보이는 환경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억울하게 비판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뭔가 훈련시키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훈련의 과정들이 다 지나게 되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제 마음이 게을러지고 또 현실에 지칠 때마다 기억이 나고 자주 생각하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요즘 봐도 그렇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올랐을 때도 다시 봐도 그렇고 제게 참 많은 감동을 주는 글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글인데, 이 이연세 만화가의 이 만화가의 천재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좀 긴 글이지만 제가 좀 천천히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다 보면 꼭 한 번은 재수가 좋든지 나쁘든지 천재를 만나게 된다. 대다수 우리들은 이 천재와 경쟁하다가 상처투성이가 되든지 아니면 자신의 길을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평생 주눅들어 살든지 아니면 자신의 취미나 재능과는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 못 가본 길에 대해서 동경하며 산다. 이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추월할 수 없는 천재를 만난다는 것은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다. 어릴 때 동네에서 그림에 대한 신동이 되고 학교에서 만화에 대한 재능을 인정받아 만화계에 입문해서 동료들을 만났을 때 내 재능은 도토리 키 재기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명의 천재를 만났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매일매일 날밤을 새우다시피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 내 작업실은 2층 다락방이었고 매일 두부장수 아저씨의 종소리가 들리면 남들이 잠자는 시간만큼 나는 더 살았다는 만족감으로 그제서야 쌓인 원고지를 안고 잠들곤 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한 달 내내 술만 마시고 있다가도 며칠 휘갈겨서 가져오는 원고로 내 원고를 휴지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타고난 재능에 대해 원망도 해보고 이를 악물고 그 친구와 경쟁도 해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상처만 커져갔다. 만화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고 작가가 된다는 생각은 점점 멀어졌다. 이렇게 내게도 주눅이 들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현실과 타협해서 사회로 나가야 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만화에 미쳐 있었다. 새 학기가 열리면 이 천재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꼭 강의한다. 그것은 천재들과 절대로 정명승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천재를 만나면 먼저 보내주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면 상처 입을 필요가 없다. 작가의 길은 장거리 마라톤이지 단거리 승부가 아니다. 천재들은 항상 먼저 가기 마련이고 먼저 가서 뒤돌아보면 세상살이가 시시한 법이고, 그리고 어느 날 신의 벽을 만나버린다. 인간의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신의 벽을 만나면 천재는 좌절하고 방황하고 스스로를 파괴한다. 그리고 종래는 할 일을 잃고 멈춰서 버린다. 이처럼 천재를 먼저 보내놓고 10년이든 20년이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꾸준히 걷다 보면 어느 날 멈춰버린 그 천재를 추월해서 지나가는 자신을 보게 된다. 산다는 것은 긴 세월에 걸쳐 하는 장거리 승부이지 절대로 단거리 승부가 아니다. 만화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스케치북을 들고 10장의 크로키를 하면 된다. 1년이면 3,500장을 그리게 되고 10년이면 35,000장의 포즈를 잡게 된다. 그 속에는 온갖 인간의 자세와 패션과 풍경이 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그려보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다. 거기에다 좋은 글도 쓰고 싶다면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메모를 하면 된다. 가장 정직하게 내면 세계를 파고 들어가는 설득력과 온갖 상상의 아이디어와 줄거리를 갖게 된다. 자신만의 경험한 가장 진솔한 이야기는 모두에게 감동을 준다. 만화가 이두호 선생은 항상 만화는 엉덩이로 그린다라고 후배들에게 조언한다. 이 말은 언제나 내게 감동을 준다. 평생을 작가로서 생활하려면 지치지 않는 집중력과 지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가끔 지구력 있는 천재도 있다. 그런 천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런 천재들은 너무나 많은 즐거움과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들의 갈 길을 제시해 준다. 나는 그런 천재들과 동시대를 산다는 것만 해도 가슴 벅차게 행복하다.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잠들기 전에 한 장의 그림만 더 그리면 된다. 해지기 전에 딱 한 걸음만 더 걷다 보면 어느 날 내 자신이 바라던 모습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만화가 이연세 씨에게 또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왔던 기회는 반드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반드시 쌓이고 쌓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진이 찍히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운명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의 골리앗을 반드시 쓰러뜨리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출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래도 자기들 대표 선수가 출전을 하니까 막 함성이 막 일어났겠죠. 근데 상대 진영에서 보면 무장도 하지 않은 아주 작고 왜소한 꼬마가 등장을 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요.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업신여긴다고 말하잖아요. 당연한 것이겠죠. 당시 장수들끼리 마주서면 일단은 체구로서 또는 갑옷으로서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되는데 갑옷도 안 입은 청소년이 나오니까 다윗을 오히려 업신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우리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4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은 골리앗이 착용한 칼을 보고 있고 또 창을 보고 있고 단창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금 무모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어떤 투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다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다윗이 바라봤던 것처럼 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격투기 선수들을 보면요, 아무리 극강의 챔피언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경기에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매번 매치 때마다 상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타격가냐, 또 상대방이 어떤 레슬링의 강점이 있냐, 이 선수는 초반에는 강하지만 계속해서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초반을 잘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렇게 분석해서 맞춤 전략을 짜서 매치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골리앗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무게와 맞서 싸워야 하는 다윗의 무기는 무엇일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전진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을 예배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를 돕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골리앗만 내내 묵상했습니다. 아침에도 골리앗, 저녁에도 골리앗, 또 다시 다음날 또 일어나면 골리앗만 묵상하니까 계속 두려웠던 것이고 어느새 그 두려움이 마음에 고착화되어졌어요. 익숙해졌어요. 이제 두려움 자체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패배자가 이미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40일 동안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세상을 너무 바라보지 마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분 잠깐 보시고 하나님을 매 순간 깊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완전히 사로잡힌다고 한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골리앗도 더 이상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다윗의 믿음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을 앞세우는 블레셋과 같은 마귀들은 돈과 권력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자의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실제 대결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재미있는데요.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리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그냥 앞에 아무도 없고 그냥 1대1로 붙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제대로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골리앗과 다윗 사이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방패를 든 골리앗의 경호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갑옷도 안 입었고 어린아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용사가 무엇이 두려워서 갑옷까지 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방패병을 앞세우고 보호막을 치면서 다윗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말은 겉모습과는 달리 골리앗에게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40일 밤낮을 대치하면서도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해답이 풀리는 것이죠. 그것은 골리앗이나 블레셋 군대가 속으로는 어느 정도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겁을 먹었냐면 사실 이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큰 전쟁을 2번이나 치루었거든요. 근데 다 이스라엘에게 패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항상 블레셋에 앞섰는데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로 계속해서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뒤에 역사하시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결과는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우리 49절부터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처럼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 승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한 방이 끝난 거예요. 앞에 보호병이 앞에 누가 있든지 뭐 갑옷을 썼든지 투구를 썼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한 방에 끝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모든 일이 일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버리자 다윗이 그 즉시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요, 그 다음에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가지고는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그 허망한 죽음을 보고 나서 혼미백산한 채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사단 마귀도 반드시 무너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5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은 부상자들을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여기서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에그론은 블레셋의 강한 성읍입니다. 이처럼 그 강대하던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니까 마치 추풍낙엽처럼 모든 것이 일순간에 쓰러져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강대한 세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자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 순간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승리자를 안겨줄 이 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또 비난을 받고 놀림 속에서, 핍박 속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골리앗은 무너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샘터 지도자 모임을 마치기 전에 이 기도 제목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한 분이 갑자기 자신이 샘터 지도자 모임 개근을 했다고, 목사님 선물 안 주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분이 예전에 제가 하는 평생 강좌를 들으셨는데 그때 제가 수강생들 중에 개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선물을 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선물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짧은 순간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분이 제 평생 강좌의 어느 과목을 어떤 때에 들었는지는 생각이 났는데, 제가 무슨 선물을 준다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선물을 드린 것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전 평생 강좌 시간에 개근하는 분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준다고 하셨고 자신이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에게는 그 당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꼭 개근해가지고 목사님의 기도를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기도로만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가 그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풀려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신이 개근을 했는데 자신에게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던진 그 물맷돌 한 방에 블레셋 최고의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전적인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달려나가실 때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